샬롬. 샬롬. 오늘의 주제는 선택과 순종입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올바른 선택이 있겠지만 때로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결과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핵심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선택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구약에 있는 룻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짧아요. 집에 가서서 하루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들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란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란 뜻은 참 좋은 거예요. 즐거움이 인생에 있기를, 희락이 있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가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방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순간순간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른 건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 따라 따른 건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며느리가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며느리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그 이름처럼 어떤 것이 진정한 우정인지 어떻게 고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 번씩 하나하나 성경을 펴서 룻기부터 쫓아오셔도 되고요. 말씀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년이라는 일이 생겼을 때 아주 극심한 흉년이지만 흉년이 생겼을 때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일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인데 시대는 사사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여호수가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영혼의 떡집, 육신의 떡집, 풍성한 곳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흉년이 드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모압 땅, 적의 땅이고 이방인 땅으로 그쪽이 풍성하니까 글로 갔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나요? 아니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이주를 했나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모압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모압 땅에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방 땅에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했고 하나님 섬기는 걸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먼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5만 불짜리 직장과 15만 불짜리 직장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과 좀 덜 못생긴 사람과 또 수없이 많은 학교와 직장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택할까요? 기도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한 얘기를 듣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성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흉년이 들었지만 이 흉년이 평생 처음 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분지형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저수지도 마르겠지만 하나님이 또 비를 주시면 그 땅에 축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것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근데 그는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는 것, 우선 당장 필요를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간 사람이 나옴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를 가서 남편이 가자마자 배고파서 저쪽 가면 밥은 먹고 살 거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나오미가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것이 뭐냐면 두 아들들, 구약시대니까 요새는 딸이 더 좋아요. 두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 이름은 룻입니다. 거기서 10년쯤 살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먹고 살고 이제 평안할 걸 봤는데 그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생가부, 과부 3명만 발락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으면 돌이킬 수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방 여인들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이방 여인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개념치 않고 이방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는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참 긴장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있고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얻을 것 같습니다. 늘 작은 목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 배우자감이 없습니다. 큰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잡은 적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한마디는 해요. 가서 맨하탄에 가서 큰 소리 치면 좋은 배우자 많이 만날까? 거기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아니요, 거기서 사람 못 만나요. 하나님의 짝은, 하나님의 직장은, 하나님의 연구 분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았으면, 어쩌면 엘리멜렉이 그냥 가난하도 참았으면 우리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10년이란 기간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엘리멜렉도 깨닫지 못하고 나오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룻기 6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부 3명에서 살던 모압 땅에서 이제는 돌아오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축복된 소식이 항상 늦게 온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 닫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기 볼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과부가 됐을 때 그 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을까요? 농사를 지려면 최소한 1년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흉년이 드는 걸 보고 왔지만 풍년이 드는 소식이 들어오면 지금 벼차력이 있을 때 풍년이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전에 그들이 곡식이 많아져서 풍년이 돼서 걷어갖고 먹고 살 게 많아지고 먹고 살 게 많아지니까 더 많은 씨앗을 심어서 이제는 그때도 풍년 소식했다고 최소한 1년 전 이상 전부터는 예루살렘 땅에 자기가 살던 땅에는 풍년이 들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그릇된 선택 속에 자기 신념에 꽉 잡히니까 고향 땅에 풍년이 든 것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나마 그들은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그곳에서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두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돌이키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나오미가 뒤늦게 돌이켰어요. 갑니다. 가는데 참 처량하죠. 룻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올 때 가난해서 굶어 죽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저 땅 가면 더 잘 먹고 편하려고 갔는데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과부 3명이서 뭘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인간성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품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항상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딸처럼 대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다 잃었을 때는 옆에 누구라도 있는 게 참 힘이 드는데 나오미는 내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젊은 청산가부된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왜? 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내 인생은 망했지만 이 며느리들은 인생을 바로 살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크리스찬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보다 더 꼬여있고 더 강박하고 교만해서 나는 천국 갈 거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못 뛰게 구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나오미가 너희들 때문에 세상 속된 말로 너희들과 결혼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한탄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그런 끔찍한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딸의 입장으로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을 똑같이 아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너무 힘드니까 딸처럼 생각하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한테 잘해준 거 고맙고 함께 있어서 좋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한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자식이 또 있어서 재산이 많아서 그 며느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서 그를 떠나갑니다. 나오미가 그 오르바가 자기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봐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고 룻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모압을 섬기는 신의 이름은 굉장히 잔인한 신입니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 그렇게 잔인한 신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그렇게 잔인한 신, 강력한 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그런 세상의 신념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인지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여전히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과 생활이 상충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비록 이방 땅에 왔고 그랬던 실수를 했지만 실수 속에서도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은 버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버리면 완전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딸같이가 아니라 딸로서 그 두 사람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악한 환경인 신에서 자란 모압 땅에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처럼 따르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터부시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포용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 여인이라도 어머니를 쫓아가면 그 백성이 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에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행동에 대해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고 자식들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부모들을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런 믿음의 신앙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때가 있겠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룻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10년 동안에 같이 살면서 정확히 10년인지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 삶의 인격적인 주님이라고 이미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고 룻은 그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떠나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젠 며느리를 얻어서 6명에 대해서 행복할 줄 아는데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딸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가고 룻만 돌아왔습니다. 남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곡식이 풍성한, 이미 지금 풍성하도 그전에도 풍성했겠죠. 풍성한 땅에 오는데 삶에 지친 두 과부가 터벅터벅 내려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을 돌아갈 때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10년은 지났지만 많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인격이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가 그들이 막 온성이 떠나요. 이가 지금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아니냐 막 소리 지르면서 반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 따라서 모압 땅에 간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고 인간적인 뜻이었구나. 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속에 살았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마라, 쓴물, 고통, 인생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시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근데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참 아름답고 가만히 있으면 참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입술을 열어서 나오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숙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거친 용어가 나올 때 이때도 나오미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나오미로 기쁨이라 축복이라 희락이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다 있었는데 그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마라다, 나는 쓴물이다, 나는 고통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맛볼 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마지막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왔을 때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 왔을 때 그것이 다 추수한 곡식이 다 끝나서 이미 다 먹고 마실 것 된다면 아무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얻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볼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하게 되면 찬양하십시오. 혹시라도 범죄하고 넘어지면 그때라도 돌아오십시오. 제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나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 보리를 이렇게 잔뜩 추수하게 되면 추수를 하다 보면 이 고랑에 이삭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삭도 땅 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떨어진 이삭만큼은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주워가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풍성이 가진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배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 공교롭게 돌아온 시점이 하나님 뭐냐면 보리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죠. 가서 이제 아무 밭에를 가서라도 보리 추수해서 이삭을 주워와라. 이삭을 주워오면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삭 주우려면 그 밭을 다 쫓아다녀야 되죠. 추수꾼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 모아놓는데 그래도 한두 개는 떨어져요. 그래서 나가라 할 때 근데도 여기도 보면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진짜로 엄마와 딸과 같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당장 먹고 살게 급하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줍는 건데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데 룻은 그래도
어머니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나오미에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복 주시는 곳에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도록 이삭을 주겠습니다. 어떨까요? 할 때 나오미가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따라 갈지어다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밭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연히 그것도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의 밭에 들어간 겁니다. 다 섭리가 있죠. 우리가 이삭을 줍는 보리 이삭을 줍는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따로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고 룬뿐만 아니라 가난한 많은 소녀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남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인에게 딸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젊은 과부가 왔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보리를 줍는데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보리 수확을 해도 먹을 만큼 되니까 그거 이상 몇 개 더 줍는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그 룻과 함께 다른 여인들과 소녀들과 함께 단밭 가지 말라. 여기서 다 네 얻을 만큼 다 얻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랑방에서 그랬어요. 결혼할 때, 인터내셔널 매리지 할 때 내가 세 가지를 지켜주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마음을 지켜주고 영혼을 지켜주고 육체를 지켜주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젊은 여인인 걸 아니까 그 여인의 육체와 환경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니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거룩한 사람 보아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 룻에게 딴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넉넉하게 아마 시켰을 거예요. 소년들에게 너희들 알뜰살뜰 보리 다 싹 하지 말고 적당히 흘려서 뒤에 오는 소녀들이 그리고 룻에게 넉넉히 주워갈 수 있게 하고 한눈 팔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그냥 그를 건드리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 룻이 참 놀랍죠.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아스의 말에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얻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축복을 받으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3박 4일 기도 안에서 쥐야 하고 부르치며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작은 목자가 주장하는 신앙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룻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가십거리가 됐을 때, 나오미가 나가서 쫄딱망하게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귀가 커지며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방 여인 룻을 보니까 쫄딱망한 나오미를 친어머니처럼 이방 여인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경건하며 삶 하나하나를 보는 게 이미 예루살렘 손에 베들레헴에 완전히 다 퍼졌던 겁니다. 보아스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너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지켜주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오십시오. 그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 죽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는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큰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 하나 이삭을 다 했고요. 그 주운 이삭을 불우이웃 돕기라도 학교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너무 잘 알아. 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죽는 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잔뜩 받아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죠.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를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놀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친족 중에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새로운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놀랍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룻이 시집갈 수 있는 곳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꾀를 내죠. 성경에도 꾀를 내요. 가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할 곳, 네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룻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입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면 너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 참은 아주 멋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거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룻에게 보고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수할 때면 사람들이 1년 농사가 끝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추수밭에서 곡식을 쌓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때로는 곡식 낙간이 크니까 거기서 자게 된다고요. 그럴 때 이쁘게 화장하고 기름 바르고 가서 보아스 자게 되면 살며시 가서 옆에 같이 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오미가 생각하는 겁니다. 룻이 얘기하죠. 어머니가 이른 대로 다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쁘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가장 이쁜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살며시 가서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잤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기분 좋아서 올 농사를 이렇게 잘하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이불 덮고 자는데 웬 여인이 살며시 자기 이불 속에 들어온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누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룻이 누군지. 근데 룻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이 나를 덮어주면, 나를 취하면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남녀간의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비록 굉장히 오래된 관습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멋진 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마음이 동해서 그날 룻을 취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는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첩으로 둘 수도 있고 그냥 하룻밤의 사랑을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지켜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정말 지켜주는 사람은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육체를 가장 멋지게 지켜주고 멋지게 단장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아멘. 현숙한데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보아스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룻을 가장 당당하게 멋지게 아내로 삼겠다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면 그 다음이 나니까 내가 너를 취하겠다.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칭찬받으면서 너를 아내로 데리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많은 얘기를 했겠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편히 잡으니 보리를 6번 뒤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타작마당에 한밤중에 여인이 오는 것은 부정하다 소문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를 깨워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잔뜩 보리 6개를 되어서 집에 들고 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룻이 나오미에게 다 얘기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아내 될 사람을 택하는 형제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일 때도 그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한 모습의 결혼이 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당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의 핑계대고 떠나가는 현대적인 세상에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친족 가문 중에서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취하지 않겠다. 내 기업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나오미를 얻어서 아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판단은 선택은 뭐였냐면 재산이었습니다. 6절에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나 하는지라. 어떤 여인의 결혼할 때 나오미는 가난해요. 지창금을 들고 룻은 가난해요. 지창금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쁘고 그가 마음이 좋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차지 않으니까 이 앞서 있는 사람은 그 룻을 택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격이 훌륭한 모습을 보고서 그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택한 것입니다. 멋진 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많은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공중을 보는 앞에서 내가 룻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 사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사랑하니까 이방 여인,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이방 여인에게 그 모든 명성과 모든 유혹과 가물을 세워줄 수 있는 더
정망을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들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느니라. 아멘.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염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노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중간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으로 올바른 모습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어머니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거룩한 인격적인 사람 형제를 만나서 아름답고 덕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차라리 혼자 사십시오. 그저 눈에 맞아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칭찬과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도 함께 칭찬을 받도록 찬양받도록 하는 그 삶이 올바른 결혼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에 취해서 그들의 축복을 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내 딸이 낳은 자로다. 그가 낳은 자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집안에, 룻의 집안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그 피통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소중한 결혼, 미래의 가정은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서 이런 얘기가 되면 옛 이야기 같이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도 내려오는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고통 속에 매일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굳게 잡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를 따랐던 나오미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룻의 믿음을 또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풍요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축복이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낳는 수많은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